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60쪽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가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되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잠깐 드렸던 말씀을 보면 8장 1절에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또는 제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대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다. 이제는 인간적인 대상 또 제사장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직접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은혜를 주신 것임에 대한 말씀을 해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이들이 기억하고 알고 있었던 제사에 대해서 율법에 쭉 기록하면서 드디어 이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대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라는 거죠. 있을 것이라가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사람이 세운 장막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만들게 하신 장막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성소에서 참된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신데요.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 즉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했었는데 예수님도 하늘에 있는 성막에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니까 주님도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당신을 직접 드리셨다라는 거죠. 당신을 직접 드리신 겁니다.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님이 땅에 계셨다면 땅의 사람이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죠. 왜냐? 레위의 후손도 아니고 유다 지파에 속하신 분이었고 이미 땅의 성소에서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이르시되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늘의 장막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그것을 만들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늘에 있는 것을 본떠서 땅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진짜는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거죠. 땅에 있는 것은 그것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는 것. 땅에 있는 모형에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중보자라는 것은 두 사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하고 화해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제사장이 그 역할을 대신했는데 사실 제사장도 불완전했지 않습니까? 그들도 죄인이었고 대제사장도 죄인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더 좋은이라는 표현은 완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지 않습니까?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이 문제가 있었느냐? 언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을 받은 이들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 이들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걸 모세를 통해서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완전한 걸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걸 완전하게 지켜 행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더라는 거죠.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죄짓고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 안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새 언약을 광야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거죠. 이들은 이제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출애굽했던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었다면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있었던 이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그들의 생각에 마음에 두고 기록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지고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책 들고 있을 때만 말씀대로 살고 성경책 내려놓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그저 성경책 속에 기록된 글자로만 보지 마시고 내 마음에 두시는 내 생각에 두시는 그래서 내 마음밭에 새기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어야 되고 내 마음에 기록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등록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 새겨진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품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니 보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요 보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증거의 통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완전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불완전함이 있고요. 우리의 죄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었기에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거 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 기억하시고 묻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과거에 의인이었고 열심히 했었고 은혜 받았고 성령 충만했고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이라는 건 한쪽이 어기면 더 이상 약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범죄하고 또다시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다시 회개하고 나올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번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하여지고 조금 더 완전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어제보다 더 열심히 있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분명히 그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나는 힘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그 능력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새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두고 기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 주신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 뒤돌아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방향을 잃고 헤매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마음밭에, 저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들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